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함께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니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프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비디오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들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에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감화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정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 은혜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제사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정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러한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안전과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삼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여러 번 기도하며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도 예배드림이 무엇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사이플린 네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위즈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유튜브 청년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말씀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과거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위즈덤 시리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들어도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 지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정의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켜야 하는 도덕이나 법적인 면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요,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으면요, 그것을 따르면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너머의 것들을 선택하고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각 상황에 맞는 책을 매뉴얼처럼 주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그때 그 책을 읽고 펴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아마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다 보면 그러한 매뉴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좋은 모델링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델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를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을요, 우리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만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문제의 그 경계선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문제의 그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그 문제의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내가 왜 무너지지? 내 집이 왜 무너지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우 무지합니다. 많이 넘어지고요, 자주 무너집니다.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방향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지혜를 뜻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스켈,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오르마, 슬기롭게 라는 단어도 있고요. 메진마,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다 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다 살펴보면요, 다 전략적인 계획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이 생겼을 때에 달려들거나 무분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매일매일을 사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요,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에 의해서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이 유혹이었고요, 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매일이 고난이었고요, 매일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주변의 핍박을 받기 시작하시고요, 제자들이 배신하시기도 합니다. 배고픔도 당하시고 그리고 감정적인 어려움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에는요, 매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인 비전도 잘 설정하고요, 목표도 잘 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무지한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훈련한다는 것은요, 미리 문제를 내다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때로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신감 때문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과도한 조심성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지혜는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멋지고 화려한 성공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사단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사실 이루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만 봤을 때는 사단이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는 것을 깨뜨리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아마 피비린내가 정말 많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그런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아마 피비린내 나는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나의 삶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혜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고의 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 우리 역시도 열심히 훈련되어서 승리하고 순종의 열매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훈련하라입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3절에 등장하는 훈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호크마와 지혜와 매우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사르라는 훈계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엄격한 감시 하에서 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사르, 이 단어는 마치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거나 군사 훈련을 받을 때 계속해서 호통치는 조교의 훈련 방식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의수 형제한테 군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고 물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저와 나누기 위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각자 그냥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의수 형제와 더불어 몇몇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장소를 빌려서 한 3-4명 그렇게 되는 이제 그룹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생각나시면 꼭 도구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호통을 치는 교관이 늘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호통을 치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닥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그런 방식으로라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요, 진짜 지혜가요, 어떨 때 우리의 삶에 새겨질까요? 여러분이 얻으신 지혜는 어떨 때 새겨지셨나요? 실수를 통해서 배웠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경험했을 때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뼈아픈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뜨거운 커피잔에 김이 올라오니까 손을 갖다 댑니다. 김이 신기하니까 손에 그 김을 잡으려고 뜨거운 커피잔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절대 못 잡게 보호하는 부모가 있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경험시켜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못하도록 한번 경험을 일부러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뜨거움을 느끼게 하고 다시는 그 커피잔을 못 잡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커피잔에 손을 대서요, 지금도 이 왼쪽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뜨거운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밤을 새서라도 노력을 하고 고친 다음에 과제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컴퓨터의 귀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런 방식으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즉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무조건 우리를 죽이거나 괴롭히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하면서 깨닫다 보면요, 이 광야가 다가올 때 또 다른 지혜를 얻는다는 즐거움이 또한 임하게 됩니다. 신중해지고요, 명확해지고요,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잡을까 하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도요, 훈련을 통해서 신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상황, 광야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또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대화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혜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안락함을 때로는 흐트러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주십니다. 개인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내가 정말 영상으로도 아니면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정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요, 정말 멋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공포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단어에는요, 상대방을 향한 인정과 경건한 공경함,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다른 것이 그 중심을 대신 차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매번 이야기해도 모자란 이 로드십을 우리는 잘 잡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보, 인간의 방식, 하다못해 과학의 법칙까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되어서 다른 모든 영역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훈련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요, 만지시고요,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싸매주시고요,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더 만져질 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일들, 상황이, 그리고 여건이,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게 만드실 것이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훈련하고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혜를 잘 훈련해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요, 샘터원들이 있는 카톡방이나 아니면 저희 기도 모임 채팅방에 함께 올려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더 열심히 모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은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삶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에 그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위대한 일꾼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예수의 향기가 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를 훈련하기로 작정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제일성도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받은 은혜와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간증을 각자의 자리에서 공유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